오늘은 좀 어려운 본문 말씀입니다. 나름대로는 저한테는 한 중간 정도 읽으셨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도 다 있네. 뭐 저주를 하고 폭력과 멸망과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라고 그 말을 전해준 그 사람도 저주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고생과 고통과 아픔뿐인데 왜 태어났는가. 제 둘째죠. 큰아들의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아시겠지만 제레마야인데, 예레미야는 원래 그 히브리 뜻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 아들 이름이 예레미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가 우리 시아가 제가 듀크에서 학교 다닐 때 태어났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그 학기에 듣고 있었던 강의가 예레미야 강의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말라기 강의를 들었으면 아마 지금 이름이 말라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너무 그때 클래스가 너무 좋아서, 야, 정말 예레미야 같이, 예레미야는 우리나라에서 예레미야는 그 우는 선지자, 또 weeping prophet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인생 자체가 울음으로 참 점철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괜히 인생이 싫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원래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한번? 그 기억나시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BC 587년입니다. 587년 6년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도 나오고 시드기야 왕도 나오고 이제 다 잡아갑니다. 근데 사실상 잡아간 건 587년에 처음으로 잡혀간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 10년 전에 597년도에부터 이제 고위 관료들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지금 현재 이라크 땅이죠. 그래서 이제 잡아갑니다. 이제 볼모로 삼으려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587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한 걸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어요. 정말로 생각하시는 불바다입니다. 그냥 조금 데려간 게 아니에요. 있는 건물들 싹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집 다 불태워버립니다. 사람 잡아가기도 엄청 잡아가지만 죽이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때 역사 기록을 보면 얼마나 잔인했는지 제가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사람의 목을 잘려서 목이 거리에 굴러다녔다고 그랬어요. 너무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때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황폐가 된 거예요. 황폐화.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남지도 않았고 정말 황폐됐습니다. 진짜 무슨 유령사는 집들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남은 그룹이 몇 명 있어요. 거기에 희한하게 남은 그룹이 몇 명 있는데, 그 남은 그룹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왜 안 간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갔는지. 예레미야는, 근데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를 쓰면서,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잡혀가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다 잡혀가니까, 이스라엘 사람 잡혀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많이 써요. 나중에도 예레미야를 보면. 근데 그 전에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도대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회개하라. 근데 이제 버스를 놓쳤어요.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는 이제 예루살렘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런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사실상 누가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백성들을 누가 건드려 감히. 그러한 나름대로 자신감과 자부심과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스라엘, 지난주도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자,
사라, 이스라엘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드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가 건드려? 우리는 복받아야 돼. 우리는 잘 돼야 돼. 우리는 정복해야 돼. 누가 우리를 와서 정복을 못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침밥 먹고 나가서 광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떨어질 거다. 니들이 죄를 져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한테 넘어갈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잡혀가죠. 잡혀가는데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럿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평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지만, 여러분들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금방 데리고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몇 년 이내에 데리고 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쓴 편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오래 있을 거니까 밭도 일구고 집도 짓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기도 낳고 잘 살고 있어라. 뭐 금방 오겠다는 메시지를 안 줘요.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은 평화를 얘기하면서 2, 3년에 온다고만 얘기하지만 예레미야는 70년 얘기합니다. 587년에 잡혀갔는데 사실상 온 게 510 몇 년 넘어서 와요. 그리고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게 515년 정도에 지어집니다. 70년을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겠어요. 다 평화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고 싶고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폭력, 멸망, 니들 갔는데 금방 못 와. 누가 그런 소리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너무 많이 사실상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그 전에도 그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막 화가 치솟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바스훌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베냐민 윗문에 있던 형틀 착고에 예레미야를 채웠습니다.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이 메시지가. 이 제사장도, 성전에 있는 제사장도 예레미야 메시지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뭐 형틀에 채우고 막 그럽니다. 너 그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가 평화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지. 네가 이런 메시지 전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한번 나름대로 그 부르심,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소명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임재 안에 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저희가 이해 안 가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일단 얼굴이 좀 슬프죠. 일단 그려놓은 게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슬픈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Holy Spirit, Holy Prophet Jeremiah 그랬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마이크로폰은 움직이면 안 되지. 여기서 보면은 I will put my law within them and I will write it on their heart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 하면은 모든 사람 생각하는 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34절까지인데 새 언약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걸로 유명해요. 아니면 29장 11절 다 알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는 좋은 것만 알고 있어요. 다들. 근데 사실상 예레미야는 진짜 굉장히 우울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아마 우울증도 걸렸을 거야. 예레미야는 너무 그냥 인생이 힘드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들이 태어났다고 전한 그 사람까지도 저주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아픔을 당하나, 이 고통 속에서 있나, 이렇게 이 사람은 한탄을 합니다. 정말 한탄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31장 31절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내 언약을 새기겠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법도, 나의 법률, 내 언약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 누구도 너한테 가르칠 수가 없다. 가르칠 필요도 없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선생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다. 그날에는 내가 누군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반면에는 오늘 다뤄야 할 우리 예레미야는 좀 고통스러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왜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좀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좀 주시겠어요? 요거는 뭔지 아시죠? 이게 불입니다, 불. 불을 제가 좀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놨는데, 요거는 뭔지 아세요, 요거? 뭐? 뼈? 뼈. 맞습니다. 한지사님이 제일 똑똑해. 왜냐면 제일 호응을 잘 해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있으면. 이 뼈를 이제 자른 거예요. 누구 뼈인지는 몰라요. 제가 이게 스미소니안 그 박물관에 가서 사진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는데, 잘라놓은 뼈 단면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해놨냐면은, 이 20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이게 한번 생각만 해봤어요. 한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정말 물론 가능하지 않겠죠. 뼛속에 이 뼛속 안에 구멍들이 있는데 이 안에가 불로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좀 못하겠어요. 저는 허리만 아파도 지금 죽겠는데 여기 뒤가 아파갖고 제가 압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고통스러운지. 근데 저 속에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A fire shut up in my bones. 내 뼈 안에 이 불이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지금 소명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 사람도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뼈 속에 이런 작은 구멍들 속에 이 불이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고통인가 저 생각 못하겠어요, 잘.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주시겠어요? 우리가 좀 텍스트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아까도 읽으셨지만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속였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한 것 중에서 하나님도 회개하시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속이시는가. 이게 사실상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여기 설명되어 있지만 속이다, 이게 설득하다, persuade, 아니면 유혹하다, entice. 이런 식으로 표현. 하나님께서 나를 좀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나를 꼬였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꼬드길까? 근데 그 다음은 주님께서 나를 꼬드겼으므로 내가 꼬드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꼬인 건 안 나와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유혹을 했거나 이런 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이런 퍼블릭에서 지금 53 기도하시지만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하나님한테 솔직해질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막 그럽니다. 괴로우니까 나도 답답하니까 저도 안 할 말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합니다.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내 속이 무엇이 있나. 이 사람도 하나님 왜 나를 속여갖고 이렇게 다 고생하게 만듭니까? 이게 속인다는 게 의미는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름대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만 틀린 거예요. 하는 일만 틀려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걸 속인 걸로 보는 거야. 왜 내가 이게 좋다고 해서 내가 사인업을 했는데, 내가 좋다고 해서 이거 손을 들어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좋아. 이게 그냥 날마다 고통입니다. 날마다 아파. 뒤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고, 내 친한 친구들조차 나를 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았다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겼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날마다 나를 조롱한다, 사람들이. 내가 입을 열어 폭력,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난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틀렸다고 그럽니다. 선지자들이 100명이면 99명은 위로와 평안을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말씀드려요.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레미야 혼자만 지금 위로와 그런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만 우스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예레미야만 조롱거리가 되고 놀이기감만 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한 번 하면 좋은데 그 다음날 또 가야 됩니다. 다음날 또 나가야 돼. 광장에 나서 또 얘기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럼 집에 와서 또 우울증 걸리고 약 먹고 자고 기도했다가 하나님한테 또 이런 기도 드렸다가 왜 날 속이셔서 또 나가게 갖고 뭐 다음엔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자고 또 나갑니다. 계속 나갑니다.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점심으로 나갑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러.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 이제 9절 보면 이제는 나 그만하겠다. 이제는 그만하겠다. 나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가끔 목사님 그 컨퍼런스 같은 게 있어요. 가보면은 이제 목사님들끼리니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그러면은 한가로 목사님 하면서도 목사님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 고통입니다. 매일 어느 때는. 바울도 얘기해요. 바울도 그 많은 교회들 때문에 자기가 under stress every day. 매일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안 생길 데가 없어. 바울이 쓰는 뒤에 편지들은 전부 다 편지들은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뭔가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속 응답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애기처럼. 잘못되지 않을까? 계속 그럽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그 전에도 목회는 경험 많이 없지만 8년 했지만 그 미국 교회에서 울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정말 울을 때도 많이 있어. 혼자 가서 그냥 강대상 앞에서 혼자 앉아서 그냥 웁니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뭐 지식 안 통합니다. 그냥 답답합니다. 내가 이거를 설명할 입장도 아니고 설명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 나름대로 그냥 안고 갑니다. 어느 때는 와이프한테도 얘기 못합니다. 그냥 혼자 안고 그냥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그만두자. 이거 한 번 했으면 됐지. 한 두 달 했으면 됐지.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아니면 한 1년 했으면 됐지. 너무 힘들다. 아니면 야 이거 5년째인데 이거 전혀 안 통하네. 이거 진짜 힘들다. 너무 고통이다. 아픕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나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결심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그 불이 내 뼛속에 있는 구멍 속에서 갇힌 것처럼 계속 활활 타오르는데 불은 갇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집안에서도 불이 났다. 불이 갇힌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불은 이제 펼쳐줘야지 나가서 해야 되는데 갇히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울증도 걸렸을 테고 내가 분명히 보면은 예레미야가. 두 번째는 굉장히 앵사이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나가서 얘기하면은 욕만 해. 얘기만 하면 나 욕만 하고 때리고 나중에는 어디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얘네들은 무슨 감옥이 아니라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놔요. 그냥. 그래 물구덩이 물도 없는데 마른 데 집어넣어놔요. 나올 수도 없고 그냥 맨날 잡니다. 거기서 자고 먹고 누가 뭐 내려다 주면 먹고 다 해결합니다. 거기서.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불을 그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나는 견디다 못해 항복하고 맙니다. 여기서는
불도 그렇지만 불은 그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이 주로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모세의 떨기나무 아니면 구약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산이 불로 막 둘러싸여지고 구름을 둘러싸여지고 막 이렇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을 쓸 때 불이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쓰는데 나름대로는 여기서는 굉장히 고통을 받을 때 굉장히 아픔을 받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원래 성경 보면은 그 burning fire 탄다 여기도 설명했어요. 타올라 탄다라는 단어 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소모해버리고 다 타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다 제거해버린다. 그리고 그 불이 그 안에 갇혀있다라는 단어는 나름대로 제한되다라는 뜻도 있고 억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근데 여기서 제가 히브리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게 이게 아츠세어라는 단어예요. 아츠세어. 근데 이 단어인데 저도 보면서 이 단어가 제한하다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 단어입니다. 그 억제하다는 단어가 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억제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거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내가 억제할 수 없다.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이입니다. 나름대로는 예레미야한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이 내 뼛속 깊은 곳에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나와 친하는 사람들도 나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거 주세요. 그러면 그러나 이제 반전됩니다. 주님께서는 힘센 용사이고 나를 이제 넘어뜨릴 수 없다. 상대방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이라는 단어 많이 보이시죠? 성경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the Lord of Hosts.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전쟁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맨 앞에 쓰는 장군 있지 않습니까? 장군입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만군이라는 거는 군 있지 않습니까? 만군을 거느리는 용사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the Lord of Hosts. 이 모든 군의 대장, 그냥 chief commander, 제일 높은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한다. 시험한다라는 게 유혹하는 건 아닙니다. 테스트한다거나 아니면 examine, 뭔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조사하신다. 항상 감찰하신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내 억울한 사정, 예레미야는 억울한 게 많았겠죠.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억울한 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억울한 게 많은데 다 풀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시간도 없고 그냥 갑니다. 그냥 묻어두고 갑니다. 억울해도 분명히 내가 맞는데 맞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냥 가게 됩니다. 근데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랬더니 주님께서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내가 못하겠으니까. 그 다음 거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억압받은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건져주신다. 또 떠나옵니다. 건진다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딜리버하는 거냐면은 저기 항상 히브리 원어 보면은 snatch away, 그냥 잡아채는 겁니다. 누가 고통당하고 아프고 나한테 사정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잡아채십니다. 확 잡아채십니다. 구하시려고.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 아뢰시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잡아채셔서 구해내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절 주시겠어요? 여기에 아니요, 그 전에 어찌하여 그 18절 그 전에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내 생일을 마치는 날까지 이런 수모를 받는가.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제가 2009년도에 받았으니까 근데 목사 안수 받으려면 감리교는 좀 복잡합니다. 페이퍼를 엄청 써야 돼요. 준 회원 되는데도 한 70장 썼는데 풀 이제 오르네이션 2009년도 받을 때 또 한 80장 썼어요. 이렇게 페이퍼 이렇게 쓰는 게 많아. 감리교는 그리고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커미티 4개를 통과해야 돼요. 예배 커미티,
신학 커뮤니티, 뭐 커뮤니티하고 그 중에 하나가 콜링, 부르심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저 할 때랑 또. 근데 그때는 들어가면 이제 한 30분 동안, 30분에서 45분 동안 제가 페이퍼 낸 거 갖고 저를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 그게 패스가 돼야지 이제 안수를 받아요. 감리가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콜링 페이퍼 낸 것 중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의 콜링은 도대체 뭔가? 나의 부르심은 뭔가? 소명은 뭔가? 물론 감리교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트레디션, 우리 여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전통들을 우리가 계속 내려올 수 있도록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트레이닝 받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리고 오버시, 교회의 모든 믿음적인 생활들을 다 우리가 다 감찰하고 잘 되는지 건강하게 가는지 항상 확인합니다.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항상 성찬에 관한 것 아니면 세례에 관한 것들과 집행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걸 다 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4장을 좀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우물가 여인.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여러 가지 대화를 오고 한 다음에 그 여인이 마을에 가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다 알아. 나에 대해서. 내가 남편이 몇 명인지 다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Can this be Christ?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는가? 저도 나름대로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던지면서 제 부르심을 이렇게 커뮤니티랑 얘기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르심에 관한 것들은 저도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여기서는 답을 드리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전 답은 못 드립니다. 제가 답을 드리는 순간 그 답은 틀려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답을 감히 못 드립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도 지금도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해서 항상 매일 갑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44입니다. 만으로. 내가 40년을 더 사면 이제 84세인데 그때는 이제 떠날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 밑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침대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 밑에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제가 마지막 말을 해야 하는데 자녀들 다 모아놓고 우리 와이프는 그때 살아있겠지. 오래 살 거니까. 절대 결혼하지 마시오. 이런 거 아니라 마지막 말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제 자녀들한테. 야, 아빠가 그때 법대 갖고 졸업한 거 그 변호사 자격증 갖고 와봐라. 내가 한번 더 보게. 이 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야, 내가 듀크에 너무 그때 너무 재밌었어. 그때 듀크에서 저기 그때 사진 좀 갖고 와봐. 아니면 그때 내가 상을 받았는데 시계로 상을 받았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존 웨슬리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한마디 남기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고 떠나십니다.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사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도 일찍 가고 막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마지막 때에 평안하게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고서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 그때 그 빚 곧 갚아야 된다. 학교 꼭 졸업해라. 이런 거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다른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그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나침표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저 생각합니다. 그게 부르심이고. 근데 그 부르신 일을 못할 때 예레미야처럼 막 뼛속에 불이 있는 것처럼 막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단지 답답함뿐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십니까? 뼛속 깊은 곳까지는 그 고통.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마크 트웨인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데 인생에 있어서 두 날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날은 내가 태어난 날, 두 번째 날은 내가 왜 태어난지 안 날.
여러분도 왜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태어났는지? 이게 무슨 굉장히 우연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괜히 심심해서 그냥 우리라 그냥 한 번 더 가봐 살아봐라 인생에 한번. 근데 저도 인생에 살아보니까 가끔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카를 막스 그 사회학자 그 사람 말이 맞았다. 인생은 투쟁이다. 인생은 정말 투쟁이다. 매일매일이 투쟁이다. 고생이다. 이제 역경이다. 고난이다. 아픔이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애들이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우리 희아도 지금 못 왔는데 테니스 지금 토너먼트 나가갖고 어저께 2게임을 이기고 지금 세미파이널 지금 치고 있어요. 할리스프링스에서. 그래서 온유가 오는 바람에 온유가 지금 저기 피아노를 쳤는데 감사한데 어저께 우리 제 막내 8살짜리 막내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엊그저께 이제 테니스를 둘이 이제 열심히 쳤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프니까 잘 못 쳐요, 사실상. 원래도 잘 못 치는데 허리가 아프면 이제 공을 잘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유, 저는 테니스이 고통입니다. 근데 이놈은 저기다가 갑자기 낙엽을 줍더니 낙엽을 이렇게 막 뿌려. 테니스 치다가 말고 뭐 하는 거냐 너? 테니스 안 치고. 그랬더니 가을이지 않냐 이거야, 가을. 야. 이게 인생의 고통이 있지만 나름대로 행복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허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가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야 가을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서 낙엽을 이렇게 부스럽게 해서 이렇게 테니스 치다 말고 한 2-3번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은 뼛속 깊은 곳에서 그 불이 갇혀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길을 가시다 보면 누군가는 옆에서 낙엽도 뿌려주고 가을이지 않느냐. 옆에서 손자나 손녀들이 한번 와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뽀뽀도 해주고 어느 때는 그 조그만 애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식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아니면 이웃 사촌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 이 무언지는 제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소명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명은 아까 뭐 읽었지만 마태복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는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집사님은 소명이 이거예요. 그럼 전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목사 됩니다. 장로님 이거 같은데 장로님 소명은 제가 그런 말하면 절대 듣지 마세요. 아마 제가 거짓말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저 거짓말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시간 가지셔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떠한 말을 할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나름대로 이정표가 되어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소명을 볼 때 또한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불평 더 많이 합니다. 지금 앞에도 보면 불평 그 다음 장 읽어보시면 또 불평 또 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불평합니다. 좀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른 면을 보면 이해가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예레미야랑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지만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마 예레미야처럼 굉장히 역동적일 겁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 야 자네 인생도 심하구만. 내 인생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명을 한번 찾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기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You cannot fight city hall. 너는 시청하고 싸울 수가 없다. 시청 아시죠? 시청. 구청 시청인 것처럼 시청하고 싸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게 뭐냐면 관료주의. 정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겨본 적 있으세요? 정부하고 싸워서? 저도 못 이깁니다. 저도 뭐 변호사 하면서 IRS 뭐 이런 엄청 많이 다루지만 IRS 정말 이기기 힘듭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갑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디파트먼트 레비뉴 이쪽 노스캐롤라이나 세금청 무진장 까다롭습니다. 너무 어려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 소명 때문에 왕하고 싸웁니다. 항상. 고위 관료들하고 싸웁니다. 장군들하고 싸웁니다. 높은 사람들하고 싸워요. 항상 이 사람은, 항상 프라핏은, 이 예언자들은 나라하고 싸워요. 나하고, 개인 대 개인 싸우는 게 아니라 나하고 나라하고 싸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Yes, you can fight city hall. 시청하고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라하고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관료주의, 권력하고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 때문에. 내가 부르심 때문에. 내가 포기하려고 해도 이게 포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만든 소명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른 소명이기 때문에 이 소명은 내가 선택했으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같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제가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항상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만두기에는 항상 너무 이르다. 그 뼛속 안에 불 생각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고 그 소명을 찾으시고 그 소명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상이 정말 아주 포악한 어떤 것이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작은 목소리든지 이제 그만해. 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해.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런 목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근데 그것도 넘어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명이라는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봤습니다. 잠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시게 하셔서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고통이었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도 있지만 고통과 아픔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들 와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쁨도 주셔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이 길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